오전 예배를 마치시고 또 오후에 점심 식사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아침 일찍 가장 먼저 나오셔가지고 교사로 봉사하시고, 다들 바쁘게 보내셨죠? 네, 다들 수고하셨고, 또 그 봉사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의 삶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요,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교회 학교 친구들 졸업 예배로 하는 날이죠. 예,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듣는 친구들은 있지만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평생의 교회에서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교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졸업하는 두 친구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의 그 뜻을 어기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싫어,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지겨워, 그만할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예, 계속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보면은, 그동안에 저도 이제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교회학교 교사였거든요. 그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또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함께 어울려 지내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도사가 되고 목사 천연생 이제 그 시절을 보내면서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보던 그 시각에서요,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세계관이 좀 넓어지잖아요. 예,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자유분방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곳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 좋은 날, 쉴 수 있는 좋은 날, 토요일, 일요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억지로 이렇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회의감이 찾아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 대부분의 우리 10대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독립을 많이 하지만은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신앙의 독립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1대1의 그런 어떤 신앙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서 부모님을 곁을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고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잠수를 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게 1년, 2년, 3년 지납니다. 아주 길어지죠. 그리고 가끔씩 또 교회에 나옵니다. 나와서 예배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한 달, 두 달 가다가 또 사라져 버려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자라면서 불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자라던 친구들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친구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20대부터 시작하던 그런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대신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은요, 이제 반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신앙이라는 그 자유의 배를 타고 부모님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신앙, 너를 택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해봐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부모님과 학교 교사 선생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양육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때이든지, 뭐 중학생 때부터든지 아니면 고등학생 때부터든지 아니면 대학생부터이든지 시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나의 교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직분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배워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 배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데 어떤 시간을 통해서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 가르침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개개인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그 아데미 신전에 그 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신전의 기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 해가지고 아주 관광지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불가사의라는 것은 피라미드와 같은 그 정도의 어떤 그 웅장함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이 신전터를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가사의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우스를 숭배했습니다. 아데미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생활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 바울의 전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2년 동안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은장생이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우상을 그 가공해서 만드는 사람, 조형물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도 참 많았습니다. 마술책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마술을 부리는 그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캐릭터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마술을 부리는 책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책을 펴서 주문을 하면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레벨업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걸 믿고 있었어요. 마술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때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술사들도요, 유대인 가운데도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당했습니다. 귀신이 그러죠. 내가 바울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갖다 힘으로 막 억눌러 가지고요,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신앙적으로만 신을 숭배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질서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메디오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소요를 일으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굉장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법도 없이 재판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피해 입은 것,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데모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 갖다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과정이었던 재판도 없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때에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집이 있고 그 사람들 일가 친척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소유가 있다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 해가지고 그 신앙을 버릴까요?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삶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요, 우상 숭배와 같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억눌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어서 잘 되면 괜찮은데 내가 잘 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죄인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된부터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인간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할 줄 알고 자비로울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죠? 설득할 줄 알고 분노를 잠재울 줄 알고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 것, 사랑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악이라는 것을 거부할 줄 알고, 악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빠지면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나쁘게 하는 것,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여전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났지만은 남아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듣고 배웠던 그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위해서 택하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더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이유 없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들이 준비한 좋은 재물을 나에게 바쳐서 나를 즐겁게 해라, 다른 신들과 같은 그런 식으로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 여신이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데메드리오처럼 그 데메드리오가 그 이름이 뭐냐면은 곡물의 신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곡물의 신. 아데미 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아데미 신은 뭡니까?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 여신에게 제물을 바쳐야지 그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단지 우리에게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성공하도록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 생명,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서 부도덕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닮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소망이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입니다.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이 성경적인 용어인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다른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향유하시기를 고대하시는 대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것이 기업이 가지는 영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주인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밥을 먹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밖에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뒷마무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고귀한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것을 주신 키업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바꿔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졸업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대학 들어가죠.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언제든지 대학에서 배우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배우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성도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쳐주고 병 고침 받고,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에 좀 큰 병은 아닌데 이 손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손이 굉장히 아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사도 병원에 가보니까 이것은 수술을 잘못하면은 이 신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대학병원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그 어떤 그 부흥 강사의 집회에 갔습니다. 기도를 또 받기도 했죠.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진행은 아프긴 한데 진행은 안 돼요.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데 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제 기술이 좀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가자마자 마취를 하고 쫙 잡아째더니 뭔가를 하나 딱 꺼내더라고요. 뭘 꺼내냐면은 연필심을 딱 꺼내더라고요. 연필심이 거기 10년 이상 거기 박혀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약간 거무스레하게 그 자국이 있어요. 단순하죠. 저는 어렸을 때 성령의 능력하면은 그 성경에서 많은 병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정말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때 그것보다도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어떤 수준일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걸 잊게 되면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맴돕니다.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성격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불의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오해를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물론 그런 것들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성격의 문제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그 인간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저의 인간성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성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성품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성품을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성품을 바꾸셨어요. 사도 바울의 성품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배울 것 없는 하찮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꿔나가셨어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셨고, 때로는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으로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애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바꾸어 나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하지만은 여러분 10년 뒤에도 여전히 젖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음, 죽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와 다르고, 나와 성품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인간으로 저를 좀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영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거든요. 자기의 속사람을 이제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요 후회되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저를 바꿔주시고, 저에게 소망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크기를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현실의 삶에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